창세기 오늘 이 말씀에는 요셉의 신앙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. 첫 번째는 그 장난 이름을 므낫세라고 얘기를 했죠. 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림이라고 얘기해요. 망각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그 뒤에 나오는데,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 의미가 므낫세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. 모든 고난 그리고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. 아마도 이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거든요. 그 형제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게 한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늘 형들의 시기와 또 질투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거고, 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서 오랫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도 아마도 이 형들의 이 노예에게 팔았던 그런 사건이 여전히 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형들을 자기의 형제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환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그 장면의 시작이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의 그 이름으로, 그 므낫세라고 하는 내가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. 구약에서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,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이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이 그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.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,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.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.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살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.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과거의 모욕과 수치 또는 자신의 창피함 또는 자신의 어리석음, 이거를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잊어버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리는 걸 통해서 기꺼이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바울은 그것을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.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새로운 피조물,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죽고 살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. 그 말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부터 내가 매몰되고 그 하나의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 또는 영원한 삶을 망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기꺼이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,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첫 아들의 이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.
두 번째는요.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창성, 창대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뜻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. 여러분, 수고한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냐? 그렇지 않아요.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그렇게 거두는 인생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. 그거는 아니에요. 그런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에요. 요셉은 이 애굽의 땅에서 이 눈물과 그리고 수고와 또는 모함과 또는 어떤 속에서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에요.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요.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수고와 땀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내가 일한 것만큼 30배, 60배,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,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모든 것,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 두 아들을 낳는 이 요셉의 신앙 속에서 안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. 7해의 풍년과 7해의 그런 이 흉년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것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바로의 꿈을 꾸는 것을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처음에는 좋은 거고 나중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요셉은요,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.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? 흉년 동안 그것을 모았다가 그 흉년이 들었을 때, 풍년에 들었었던 것들을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팔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에브라임이든 므낫세든 또는 므낫세든 에브라임이든 그것이 기업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수고의 열매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생에서요, 여러분 해석과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지 사실 팩트가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저는 인생이 40은 늘 사람들이 돌아볼 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배신자와 배신의 역사들이고 또 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선을 긋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이 있는 거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것이 인생이 덧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불행을 내가 복으로 바꾸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, 아니 어쩌면 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박 나는,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또 그것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이 세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시간
이 므낫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.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또 온당치 않은 기억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요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되고 또 정결케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